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뭐 돌에 맞지도 않고 생포되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국 방문은 진짜 순수하게 부모님을 너무 오래간 하도 못 뵈어서 그 부모님 이제 뵈러 갔는데 막상 뵈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하고만 계셔야 되겠다는 게 이틀 딱 지나니까 지겹더라고요. 벌써 뭐 식사 같이 하고 뭐 동생은 어떠니 건강은 어떠니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한 이틀 3일 있으니까 뭐 얼굴도 이제 낯설지 않고 익숙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밖에 가서 또 사람들 만나야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리고 제가 또 사역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또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또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 교회, 한국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하도 언론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은 거의 뭐 정확하게 듣는데 또 실제로 막상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들어보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하니까 또 새삼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열흘 동안 한 며칠 동안 교회를 방문하고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요 두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뭐 전체 또는 몇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나타난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상에 남는 것은 한국 교회의 영향력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진한 게 아니고 이게 아주 나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또 방문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최고로 큰 장로 교회 세습 문제가 불거져서 또 그 교회가 또 세습하겠다고 선포해서 그게 언론에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종교 이 기사는 일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어떤 일반 언론에서는 이 세습 문제까지 다룰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왔죠. 그러지 않아도 최근 한 10년 동안에 한국의 많이는 않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마침 제 방문 그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 최대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세습 문제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안 한다 했고 사회와 교회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세습을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야 이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입니다.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단체,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있느냐 그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그 말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이 말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 일이 진짜 세습으로 끝이 난다면은 한국 교회의 리더십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정도로 영향력이 없고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영향력이 언제는 있었나 리더십이 언제는 있었나 뭐 땅에 떨어질 건 어딨냐 이제는 뭐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냉소 섞인 말로 할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아주 눈에 분명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22절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심판하시면서 잘했던 것은 칭찬하시고 못했던 것은 책망하시기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20절에.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본문 스스로가 그 상징을 증거합니다. 7 금촛대는 그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초를 받치는 받침대입니다. 초는 불을 켜서 어둠을 켜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쥐고 나오셨다는 것은 교회가 이 금촛대처럼 이 촛대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라는 상징입니다. 어둠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금촛대로 상징되는 교회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발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상징이요. 그게 7 교회에 주는 그 상징으로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영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죠.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요즘은 언론이 너무나 발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세상에 다 공개됩니다. 굉장히 사역과 어떤 그 교회의 일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세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교회의 영향력 리더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 워싱턴 DC에 가면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비어 처치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책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비어 처치는 1947년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년이 됐죠. 그 70년 동안 이 교회는 교인 수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약해서 150명을 못 넘은 것이 아니고 교회 스스로가 150명 자체를 인원수를 늘리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최대한해서 이 150명을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교회는요, 그 교회 등록하려면은 절대로 1년, 2년 만에 등록이 안 됩니다. 한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 다르죠. 우리는 등록 안 하려고 해도 와서 등록하라 그러는데 이게는 와서 자기가 등록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3년 동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5단계 훈련을 철저히 마친 후에 그 교회 등록 교인으로 받아줍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철저한 헌신과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원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인원수가 아니고 사회에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2011년 그 교회 교인수는 여전히 150명이었는데 그 교회가 1년 동안 사용했던 선교비 액수가 얼마인 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50명이 1년 동안 사용했던 선교비 액수 2,200만 불이랍니다. 2,200만 불. 150명이 어떻게 2,200만 불 선교비를 지출할 수 있나? 물론 재정적인 헌신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선교를 위해서 커피하우스를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선교하고 잘 접목시켜서 거둬들인 그 이제 액수 그리고 자기들의 재정적 헌신을 통해서 한 해 동안 2,200만 불의 선교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아무런 재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잘 알고 있는 큰 교회, 세들백 교회,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이런 교회 영향력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150명 되는 이 교회가 그런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못지않게
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의 빈민가를 다니면서 그 빈민가에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충분히 해냅니다. 그래서 150명밖에 안 되는, 어쩌면 진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걸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할 정도인데,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에서도 그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미래 교회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 언급되는 대한교회의 모델,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늘 대한교회의 모델로 나오는 게 이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얼마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촛대, 빛을 발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이민교회에 와서 하느냐?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미국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가, 참 많이 부끄럽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헌신과 더 많이 열정과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가치는 인원, 건물, 넓이, 높이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교회의 중요성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하는 문제.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항상 세 가지 교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재정 문제, 두 번째는 이성 문제, 세 번째는 이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닌데도 교회의 갈등과 혼란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 그 혼란과 마찰과 갈등 문제의 80 내지 90%의 원인은 사실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그만 소통이 안 되고 그 조그만 소통이 막히면서 중간급 소통도 안 되고 나중에 큰 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소통 안 된 것이 얽히고 설키고 왜곡되고 어그러져서 나중에는 큰 문제로 불거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정 문제도 없는데, 이단 문제도 없는데, 아무런 이성 문제도 없는데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처음에 조그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직분자 간에, 그리고 다른 직분자 간에, 그 교회의 성도 간에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소통은 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을 헛수고로 만듭니다. 어느 한 남편이 그 다음 날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어서 자기 아내를 잘 대접하려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소원이 뭐야?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6이 되고 싶다, 6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 못 해줄까봐. 내일 생일인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갑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재밌는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막 태워줍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 대기하고 있다가 초콜릿 세이크, 밀크 세이크, 음료수 착 하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고민형 사다가 줍니다. 이제 놀이공원에서 나왔습니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 영화를 보여주며 팝콘, 콜라 다 사주고 거의 왕처럼 이렇게 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하니까 이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피곤해, 혼났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 소원이 6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을 6살처럼 어린아이처럼 다 대접했는데 왜 이래? 피곤해하고 화를 내? 하니까 이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6은 6살이 아니고 옷 사이즈 6이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뭡니까? 소통의 부재죠. 소통이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때문에 남편은 수고했는데 하루 종일 시중 들었는데 부인은 더 화나고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소통이 안 되면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 소통의 문제로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분순종의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게 사실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투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담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하와는 그것을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말한 적도 없고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담이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들었던 하와는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뭐 죽는 거는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민감한, 그 날카로운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하고 죽을까 하노라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탄은 요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고 들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담이 말을 잘못했는지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남자는 아담 편 들겠고 여자는 하와 편 들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누가 소통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누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두 사람 간에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고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데 훨씬 더 유혹에 노출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그 틈새를 노려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하와의 범죄의 근본 원인에는 소통의 부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소통의 부재. 우리 원죄를 가지고는 불순종을 부추기는데 그걸 야기시키는데 소통의 부재였다니까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그 7개 교회의 마지막은 반드시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의 마지막 권면이 뭔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한마디로 뭐냐면 소통의 문제죠. 듣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은 소통의 문제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직분과 직분가의 사이의 소통. 이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 기관과 제도가 장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니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그 벌이 뭡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벽돌도 있고 탑을 짓는 도구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 잘 짓던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로 탑을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갔다가 이것이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다시 한번 화합이 되는가, 화해가 되는가 하면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방언 기도를 옆에서 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 때문에 소통이 부재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온갖 다른 언어로 해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소통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성령이 충만한데 니하고 너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그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던, 흩어졌던, 엉켜버렸던 소통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통이 막히면 교회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스탑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통의 도구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잘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수도 없이 편한 소통의 도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해서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소통이 더 잘 일어나느냐?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소통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큰 어떤 재정이나 이성이나 이단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데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성도 간의 소통이 안 되고 그 조그만 소통 안 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결국은 분열이 생기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정확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을 잘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을 못해요. 이 소통을 누가 도와준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우리를 기쁨해 하고 이거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가 시작됐을 때 진짜 성령이 했던 사역, 소통의 사역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결코 사소하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쭉 다른 교회 얘기 듣고 장로님이나 교역자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숨겨져 있는 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의 소통의 문제. 자, 이 소통의 문제는요, 교회 내부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사회와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소통해 줘야 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소통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될 때는 교회 내부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만은 교회가 세상과 사회에 소통이 막혀버리면요, 이 세상과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짜 세상이 교회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가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듣고 이번에 가서 했던 몇몇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이 지역사회와 이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세상에 쾌락하고 얼마나 세상에 나쁜 일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거 알면 세상하고 아무런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쁘다는 것만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적대시한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더 악해도 우리는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적대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세상과 문을 닫습니다. 세상과 문을 닫아놓고 무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무슨 세상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악해도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네들의 아픔과 그네들의 타락을 공감하게 되고 왜 타락하고 왜 아픔가를 공감해야 됩니다. 그 공감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그들의 친구가 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네들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공 프로젝트, 성경 공부 프로젝트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 리더가 파트너 사이에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성공 프로젝트, 성경 공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더와 파트너 사이에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 즉 소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에서 7단계 가면은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서로 간에 리더와 파트너의 다 경험이 돌아가면서 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통되어야 되고 사회 이 세상과도 소통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교회의 최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 건물입니다. 기도 초풍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대형 교회를 안 봤습니다. 지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봤는데요. 그 교회 앞에 서니까 우리 뉴욕 동양교회는 발톱에 때만큼 발도 안 여기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광역시도 아니에요. 광역시보다 적은 도시의 교회를 봤는데,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큰 교회 건물. 여러분, 한 몇 년, 한 10년, 한 5, 6년 됐나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어느 장로교회가 교회 건물을 초대형 교회 건물로 지어서 교회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리더십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교인 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형 교회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그게 대형 교회의 일만 아니에요. 소형 교회는 소형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초점이 전부 다 건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새롭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크게 만들 것이냐, 그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되고 교회는 지금보다 더 신축해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은 거기에 합당한 교회 건물의 크기와 거기에 합당한 신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각 교회가 자기 교회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 교회의 본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교회에 준 비전과 가치고 본질이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신축을 하든지 교회 건물을 크게 늘리든지 이전을 하든지 부수고 새롭게 짓든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면 지금부터 초 대형 교회 건물을 지어도 괜찮아요. 집 한 칸을 지어도 방 한 칸을 지어도 목적과 가치와 비전 없이 지으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크게만 짓습니다. 새롭게만 짓습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도 제가 가보니까요, 성교관, 교육관, 비전센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성교관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가 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미스테이크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지원하고 선교사는 그날 밤에 자기 돈으로 숙소를 잡아서 자기 돈으로 할 뻔 머물렀어요. 아니, 선교관 왜 지어놨습니까? 선교관 지어놓고 자기 교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자기 교회에 왔는데도 그 선교관에서도 지워주지 못할 선교관, 그게 뭡니까? 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선교관이 선교관 하는지. 그냥 건물 지어놓고 선교관으로 이름 붙여놔요. 두 번째 건물은 무슨 건물인 줄 알죠? 교육관. 세 번째 건물은 뭡니까? 비전센터. 그 비전센터 들어가서 아무도 비전 찾지 못해요. 교육관에서 교육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육관인지도 몰라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본당이 충분히 쓸만한데 아직도 우리말로 하면 색깔깔인데 본당이 좀 다른 교회 본당보다 좀 오래됐다고 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새로 짓는 동안 옆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설계자 그리고 건축사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의 나라에서 원래 무너뜨리고 새롭게 짓는 비용의 10배가 더 들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억이라고 생각했다면 1000억을 내놔라요. 이 큰 실수는. 그래서 지금 큰 공경에 빠졌어요. 이미 건물은 다 부숴버렸어요. 교인들이 교육관에서 맨날 예배 드려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재정이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신축 건물 본당이 필요한가? 왜 아직도 쓸만한데 꼭 부숴야 되는가? 부숴야 그 교회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더 그 다기능적인 건물을 지어야 될 목적과 가치와 본질과 비전이 있었다면 하면 돼요.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옆에 교회에 보니까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넓고 더 좋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간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 교회 건물 본당 더 잘 지으면 그쪽 교인들이 우리로 오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나는 대형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소형 교회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도시는 참 재밌는 게요. 그 도시에는 큰 교회가 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A 교회가 교육관 지으면요. 그 다음에 B 교회가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안 돼요. 왜? A 교회 장로님하고 B 교회 장로님, C 교회, D 교회 장로님이 다 친구예요. 다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 가면 늘 그 얘기예요. 야, 우리 교육관 지었는데 하면 B 교회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2개월 되면 당에 열려요. 3개월째 되면 땅 사요. 4개월째 되면 이제 사부로 공사해요. 그 다음에 시교회가 해요. 한 바퀴 삑 돌고 나면 2, 3년 돌려면 교육관 다 생겨요. 이번 B교회가 이번에 주도권 집니다. 우리가 성교관 지어요. 그러면 A교회 또 약 올려요. A교회 또 지어요. DC 다 지어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무한 궤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건물을 짓고 교육관, 수양관, 묘지 절대로 비난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해야 되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몇 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보다 100배 더 큰 교회 건물을 짓든지 100배 더 큰 교육관을 하나 마련하든지
100배 더 큰, 1000배 더 큰 땅을 사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비전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뭐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옆에 교회 다 하니까 그냥 등달아서 하다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어떤 한 교회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당이 차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년, 20년 되면 한국 교회는 인원이 줄어요. 인원 안 줄어도 지금 큰 위기인데 인원이 줄어요. 지금은 본당이 차요. 20년, 30년 뒤에 본당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성령도 안 돼요.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모르겠죠. 뭐 필리핀, 베트남 사람 다 데리고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 그 본당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고민을 안 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뉴욕 동양제일교회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요, 다른 헛짓 하는데 말려들지는 않아요. 생각만 해도 참 귀한 거예요. 물론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생각만 하고 행동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목적과 비전과 가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헛된 유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 것은 그래도 제가 한 열흘 동안 한국교회를 보면서 고민하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저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민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뉴욕 동양제일 앞으로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더 헌신하고 열정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집버려야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절대성에서 탈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 뭐 2개 있다고 더 소통 잘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때 성령 역사하시고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교회의 목적과 가치와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가치와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